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나라가 2003년 이래로 두 번을 빼고 전 세계 1위를 하는 종목이 있어요. 물을 좀 드시죠. 물을 좀 드리세요.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좀 드시고 이렇게 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2003년 이래로 1등을 하는 종목이 뭐냐? 별로 달갑지 않은 1등이에요. 자살률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빼고 두 해를 빼고요. 지금껏 계속 줄곧 OECD 37개 국가 가운데 월등한 1위예요. 월등한 1위. 2위하고의 격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생명이 귀중한 걸 모를까요? 누가 이 생명이 일회적이라는 걸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루에도 한 거의 40명 정도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거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희망이 없다. 헤어나갈 방법이 없다. 희망의 종말, 그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에요. 제가 종종 어떤 사업가나 이런 분들 만날 때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면이 초가, 그죠? 사면에 하나도 물샐 틈 없이 모든 게 다 꽉 막혀 있다. 질식할 상태가 돼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나라고 해서 그게 없을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있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늘 밝고 명랑하고 늘 그러한 일들을 획책할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렇죠. 억장이 다 무너지죠. 실제적으로는 그 아이의 내면 깊이를 모르는 거죠. 어디에도 그런 어떤 다른 외적인 어떤 무엇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사면이 꽉 막혀 있는 감금 상태, 모든 것이 다 닫혀서 더 이상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질식의 상태, 누구든지 그것을 경험하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장담하며 살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겸손해야 되는 거지. 나는 괜찮아, 나는 끄떡없어, 그거 그렇게 말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게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종말적인 상황 속에 이른 그런 기사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형을 등쳐먹었어요.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형한테 계속 눈총을 맞으면서 도끼 어린 눈총이죠. 그거를 부모님이 봤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해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둘째 이 쌍둥이 동생을 외삼촌 집에 보냈잖아요. 그리고는 가다가 길바닥에 누워서 노숙을 하는데 밤중에 꿈이 꾸어졌어요. 그래서 그 꿈의 사닥다리가 머리 위로 쫙 올라 있고, 그리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후다닥 잠을 깨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곳은 여전히 광야 상태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 때문에 이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갔던 기름병을 탁 깨뜨려서, 근데 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름 도자기든지 뭐든지 탁 깨뜨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이 기름병은 소위 말하면 어머니가 너 이제 이거 필요할 때 이거 바꿔서 양식도 사고 필요할 때 바꿔서 필요한 노잣돈으로 써라 라고 주신 거죠. 근데 어떻게 살려고 했는지 아무튼 그거를 다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가 보면 그럴 수 있겠지 뭐 생각하는데, 야곱은 그거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형의 그 살기 어린 눈길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어. 그곳으로 가면 뭔가 좀 살만한 그런 무엇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곳 20년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환경은 바뀌었지만 자기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위기 상황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는 전혀 당면되지 않았어요. 해방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면들을 미리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나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자 한 거죠. 무슨 뜻이에요? 사방이 다 광야야. 사방이 다 꽉 수만 번 칠 수 없을 정도로 질식과 같은, 질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꽉 막힌 밤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너는 연결되어 있는 거야. 네가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 너는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은 그에게 명확하게 심어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막혀 있어도, 다 숨 쉴 틈 없이, 물 셀 틈 없이 모든 게 다 압착이 돼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하고 나는 연결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다른 거 다 막혀 있어도 내가 하늘로 난 문은 다 열어놓을 거야 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야곱만 있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아주 그냥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됐어요. 2년이. 그런데 무슨 출감을 한다든지 추록을 한다든지 그런 희망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더더욱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개척을 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나요? 그래서 무슨 세상의 철학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편단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막 얘기를 하고, 이래서 안 그래도 어린 성도들을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정말 눈을 도끼눈처럼 딱 뜨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생활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살지 못하니?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다 지적질을 하고 다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피조물의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창조주는 창조주냐, 예수님은 그냥 처음에 계신 분일 따름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도 막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골로새 교회의 소문을 들으니 그 소문을 듣고 보니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찌 알고 그렇죠? 어찌하면 좋을까요? 예. 뭐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도 없어. 반갑기는커녕 그냥 숨이라도 좀 돌릴 수 있을 만한 소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와 같을 때 내가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던가, 그죠?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죠? 첫 문은 어디에서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근데 말씀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기도로 응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 인간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기도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기도를 한 분도 있겠지만 안 한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요,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 여러분들 내가 지금 밥 기도, 식사 감사 기도라도 내가 하고 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식사 기도를 하루에 3번 해야 되는데 한 번은 까먹고 안 했다, 2번 하고 있다,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더라고요. 없는 것은 아예 있는 것까지 아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조금의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올라오고 있다, 이거는 시방적인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에게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도시락을 가져올 때는 5,000명이 먹을 만한 그런 괜찮은 걸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애기 도시락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희망의 불꽃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성장시켜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밥 기도는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탄 마귀는 자꾸 그러죠. 너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니? 예? 너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되겠니? 너 그래가지고 무슨 네가 장로 집사 안수 집사고 네가 무슨 뭐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일깨울 때 그들의 삶에 막혀있는 부분, 닫혀있는 부분들을 열어서 제껴야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출발하게 하신 스타트라인은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예. 그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다? 예. 일단 기도하고 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괜찮다며. 난 그냥 밥기도 계속 할 거야. 그죠? 예, 나는 그냥 식사 감사 기도함으로 나는 기도한 걸로 그렇게 치부할게. 그게 아니라 어때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기 위하여 각성하고 있으라는 거죠. 각성하고 있으라. 기도하기 위하여. 제가 엊그저께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박봉남 장로님이 저녁 식사 시간이 돼서 장로님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왁자지껄한 거예요. 전화상으로도. 알고 보니까 어느 절집에 가셨어. 절에 가셔가지고 절에 주지스님하고 거기에 계신 보살 여러분들하고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전도를 하시다가 드디어 절에까지 진출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목사님 기왕에 전화를 주셨으니 식사 감사 기도를 해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거기 그 스피커폰을 탁 트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큰 소리로 했어요. 아유 주지스님 그러면서 또 바꿔주시더라고. 주지스님. 그래서 주지스님 이렇게 공양까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박봉남 장로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왕에 전화하셨으니 기도해 주시죠. 어저께 밤에도 늦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일찍 전화 드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집회 마치고 늦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 주무시죠. 기왕에 전화하셨으니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틈만 나면 기도하신. 틈만 나면. 그러니까 늘 기도할 틈을 보고 기도에 대해서 각성해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삶에 점점 예민하게 갈고 닦여지고 있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고 거기서부터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죠? 거기까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라고 인정이 돼요. 근데 그 다음이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 생각을 해볼 때 사도 바울의 위상이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3층 천, 천국이 7개 층으로 돼 있다 그럴 때 3층 천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천국을 답사하고 온 분이라니까요. 죽은 자도 살렸고 병든 자 고쳤고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열어서 세계 선교를 하고 3번이나 돌아왔고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갇혀 있어요? 약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언제 풀려날까요?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이러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질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러면 사도 바울이니까 그거 다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지정의가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바나바 사역하겠지만 바나바하고도 한번 대판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이라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밟으면 꿈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왜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깊이 있는 그런 헌신된 성도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아주 미숙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저런 문제에 휩쓸리고 쉽게 넘어지고 연약해서 자기 중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한다고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죠?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되는 선교팀을 가리키는 거죠. 그 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대학생이 저 꼬맹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여시는, 기도를 통해서 막힌 문을 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체면이 설까요, 안 설까요? 모양새가 좀 괜찮을까요? 요즘 가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오가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전혀 가오가 없어요. 가오가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는 이런 거 저런 거, 자존심이나 자아나 이런 거 없어지는 거죠. 기도는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체면이 어떻고 위신이 어떻고 내가 뭐 지금 이 정도 위치인데 내가 이 꼬맹이들 같은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어? 적어도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뭘 들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걸 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상에 한편에 있던 강도는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 말씀 가지고 그 한마디 가지고 구원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 네가 어떤 존재냐. 물론 하나님께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개하는 거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니까 나는 기도하기가 부적합해. 내가 어떤 존재니까 이런 기도는 누구에게는 부탁하면 안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아가 그 막혀있는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체면과 위신과 인간적인 이 모든 막혀있는 자아로부터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내가 자아가 살아있는 한에는 뭘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자유롭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다 그렇게 보고 있을 건데 하는 것 때문에 하나도 자유롭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까요? 왜?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가리고 따지고 뭐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사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죠? 기도할 때 자아에 닫혀있던 자아, 그죠? 체면, 그죠? 외부로부터의 시선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 여기로부터 확 자유롭게 열리는 축복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건 참 좋은데 빨리 감옥에서 나게끔 기도해 주세요.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해야지 인간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역시 사도 바울인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나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다가 보면요. 나의 자아와 나의 어떤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내리잖아요. 쭉 내려가잖아요.
내리고 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진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가치. 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베드로와 요한이 늘 만나던 거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 근데 그 거린을 만났는데 기도하러 그날도 들어갔죠. 들어가다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거린이 뭐 좀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죠? 네.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은과 금은 없어. 지금 뭐 감옥을 나가거나 뭐 이러는 내가 뭐 무슨 보석금을 내고 이렇게 뭐 풀려나거나 이럴 건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이게 다 없어져야지. 이게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진짜는 뭐예요? 진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내게 열어주사, 우리에게 열어주사.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뭔가 전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죠? 그런 영구한 가치, 영원한 가치, 복음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거 알게 된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뭐가 없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불평, 불만, 원망 막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아니야. 너는 네가 전할 게 있어. 은과 금은 너한테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거 어마어마한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저주를 다 대신해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나 대신 다 받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값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하시고 나를 온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나를 더 이상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다. 그 얘기죠. 그 얘기. 그게 지금까지는 다 덮여 있었어요. 그게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됐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입이 열려 있으니까 막 말하면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기도해라. 그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셔야지 가능한 거다. 그렇게 모든 게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다 수렴되고 있잖아요. 다 기도로. 그렇죠? 기도로 다 수렴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굉장히 대담하게 살았네. 그런 것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입이 열려 있으니까 막 말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막 떠들어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도 주장하시고 통제하셔서 하나님이 말하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구나. 그걸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입술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없어요. 가만히 보니 사도 바울은 다 말하는 것도, 내가 그 비밀을 전달하는 것도,
내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 뭐예요? 자기 능력의 그 한계치, 닫혀있는 자기의 한계치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이태째 감금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가만히 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가능해져요? 해석이 가능해져요. 어떤 해석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 해석, 세속적 해석, 그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막 옳은 소리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기도를 하고 나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달라져요. 언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 내가 지금까지 왜 이태 동안 내가 하늘을 안 갔다 와봤나? 내가 능력이 없나? 내가 방언을 못하나? 내가 주님을 순종하지를 않았나? 내가 선교를 하지 않았나? 다 했는데 내가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도록 누군가가 이 비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 막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 뚜껑을 여시고요. 그래,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때문에 그래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태째 감옥 안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막혀 있지만, 내가 답답하게 닫혀 있지만, 아,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네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됐을 땐 수감자요. 그렇죠? 예. 그냥 감옥 안에 들어있는 그냥 수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되면서 뭐가 된 거예요? 사명자가 된 거예요. 사명자가. 똑같아요. 환경은 다 똑같아. 형편도 다 똑같아. 근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의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의 삶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지리도 못난 감방에 갇혀있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유 저렇게 되죠,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 확 뒤집어서 뭐로 바꾸신다고요? 사명자로 바꾸시고 전도자로 바꾸고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어디에 경성하고 끼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내야 되겠어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너무 명확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래, 다 막혀 있어도 괜찮아. 막혀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내 머리 위로, 하나님의 보좌 위로 다 나 있는 하늘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열어놓으셨어. 나는 열린 문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과 다 열릴 수 있어. 내 자아로부터도 열리고 환경으로부터도 열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죠? 그죠? 넘치는 가치, 그 가치를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감옥 안에 있어도 영롱하게 환하게 빛나고, 그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러니 주변에 같이 수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아, 그래. 야, 저 양반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르구나. 그 비결이 뭐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물론 말로 전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을 통해서 이 열린 거, 자아도 그죠? 열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생각들도 싹 열리고, 환경에 대한 해석도 싹 열리고, 그렇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 명확한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닫힌 문이 열리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닫혀있는 것들이 다 열리는, 감옥 속에 있지만 가장 자유로운, 주님, 수감인이었지만 사명인으로 바뀌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우셔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